성령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이미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이죠.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그 충만함을 나타낼 때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난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 이미지를 떠올리죠.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 찬양을 이게 부흥회면 한 개 딱 하면 나가는데, 근데 이 찬양을 하는 것만 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이미지는 불길같이 우리를 휘어감는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렇죠. 여기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시는 세례가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이 성경에서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붙어 있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불 가운데 강림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는 아주 연약한 마국간에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연약한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셨지만 다시 재림하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불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자기의 권능이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불꽃같이 임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은 인자함, 그리고 사랑함, 이것도 있지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강력한 존재인 것을,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강력함,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는 것은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어떤 현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불로 임한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 파급력을 미칠 만큼 놀라운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은 그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갔는지를 직접 역사적인 관점 안에서 나열해가는 거죠. 그러면 불로서 임하신 것은 성령님의 어떤 점을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기 원합니다. 불로서 임하신 성령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예배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만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란함을 기뻐하고 그것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열정 가운데 사로잡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입니다. 왜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태워서 연기를 다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처음 드렸던 예배들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임재의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불로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고 받는다라고 얘기하세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예배하는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에게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하며 그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 사사로 세울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쌓아두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제물에 대니 거기에서부터 불이 나와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예배를 그 마음을 정성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불로써 나타내시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삼손이 태어날 것을 계시받습니다. 그를 나실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키워라. 그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너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노아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준비합니다. 번제를 준비하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불꽃과 연기를 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울 때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하늘을 향해 막 외치고 자기의 몸을 상하고 춤추고 하면서 모든 제일의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들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하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은 물론이고 그가 부었던 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 싹 다 말라버리게 했다라고 하며 열왕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는데 그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냥 모여서 성령님 임하겠지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약속에 따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에게 주마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했으니 주님을 향해 간절한 갈망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방언을 하는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어떻게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 계획,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열정의 복음의 말씀들이 그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해 경이로움을 표현하겠죠. 그의 놀라운 지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일제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몇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유대인들은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매 안식일마다 끝없이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했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배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움을 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이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흐릅니다. 같은 예배 공간에서도 누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구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끝없이 흘러내리는 주의 은혜가 있지만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누군가는 주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며 미지근함이 있습니까? 혹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만 가지 음식이 있는 최고급 뷔페 요리집에 가서 샐러드 몇 개 집어먹고 배부르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제는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는 의미로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6월 마지막 주에 그 CCC라는 단체에서 전국 여름 수련회가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CCC에서 섬겼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막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사진들을 보니까 막 한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과거에 제가 청년 때 거기 갔던 기억들이 나요. 그때 제가 우리 순원들이랑 함께 그때는 어떻게 주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재료를 아침에 일찍 주거든요. 그러면 아침밥 해먹고 또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점심밥 해먹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저와 저의 순원들 우리 방은 점심에 만찬을 벌입니다. 저녁 거까지 다 끌어 먹어요. 다 끌어서 다 먹고 저녁 거는 도시락을 쌉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걸로 도시락을 쌉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랑 같이 갑니다. 야, 오늘 우리가 밥 먹는 게 중요하냐?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앞자리를 사수해라. 물론 하나님은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다 임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다르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 가자.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자리에 앞자리를 차지하려면 2시간 전에는 가야 됩니다. 가서 돗자리를 펴요. 그리고 그 순원들이랑 같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이 집회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서로 짝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도시락 꺼내서 밥 먹고 조금 소화시켰다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내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받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들, 그 밤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에게 찬양에서부터 열정이 폭발해 터져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가득히 꽂힙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너희가 마음의 뚜껑을 열어놓고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받아갈 수가 없다. 너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큰 거를 많이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준 걸 다 받아가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종직 그릇 가져와 가지고 조금 채워지고 난 다음에 더 받을 그릇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대해라, 사모해라.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기대의 그릇을 크게 많이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 채워줄 거다. 하나님이 은혜의 양이 작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주님이 나를 향해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적으면 요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채워지면 그냥 끝. 좋아, 오늘 말씀 감동적이었어. 그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좀 나는데 그래, 하나님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써 역사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불과 같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넘쳐납니다. 그 은혜의 넘쳐남은 마음에 여유로움을 줍니다. 넉넉함을 줍니다. 그리고 삶에 비전을 주고 목표를 주고,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사람들이, 온 백성이 이 사람들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지언정 그들의 삶이 손가락질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데 내 삶을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일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수많은 교제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존재, 귀한 존재가 내 가운데 오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우리 함영주 목사님, 그리고 저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있는데요, 3명이서 3년 동안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근데 그 한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과였는데 사람들이 축구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맨날 추리닝에 축구공만 들고 다녀가지고 우리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나? 이럴 정도로 맨날 축구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대원 와서 저희랑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공부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신대원 1학년 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가 곧 태어나게 됩니다. 맨날 기도 제목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고래 같은 딸만 태어나라. 딸이었거든요. 고래 같은 딸을, 그래서 고래 이렇게 그림을 붙여놓고 맨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인생에 너무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가 탁 나오니까 이 목사님의 삶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딱 고래 사진을 딱 보더니 내가 내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내 딸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보고 물었을 때 아빠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친 듯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되면은 방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거의 도서관에서 계속 살아요. 그리고 졸리면 차에 들어가서 쪽잠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나중에 막 히브리어 다 되고, 결국에는 또 교수의 꿈을 가지고 남아공에 가서 유학을 하고 지금 들어오셔서 또 마무리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맨날 축구공 들고 자기는 축구가 제일 좋다 그러고 막 그러던 사람이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가, 딸이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열정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와 교제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대충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이 열정적인 이 공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했다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의 삶으로 번져 불일듯이 일어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재련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와 동행하는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어떤 사람과 결탁해서 친하다는 이유로 그의 죄를 눈감아줬다 그러면 그 판사의 판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죄에 있는 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를 용납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는 강력한 회개의 불이요 재련의 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의 때,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일어난 모든 부흥의 때 공통적인 현상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어 두려움을 얻고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회 때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환상 중에 보잖아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알았죠.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막 체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당장 고백하냐면 이사야 6장 5절 상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불은 빛을 발합니다. 빛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 앞에 나아가면 아이보리색은 흰색입니까? 누런색입니까? 그냥 여러분 가서 아이보리색을 이렇게 딱 옷을 펼치면 흰색인가? 이래요. 근데 진짜 흰색을 옆에 딱 놔두면 그때부터 누리끼리해 보입니다. 절대적인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대한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괜찮은 거로 어차피 사람들도 하고 다 하는데 괜찮은 걸로 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될 심각한 죄로서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지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무뎌져요. 제가 중학교 때 이상하게 남의 거 훔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게 유행이냐라고 할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유행이었어요. 정말 유행이었어요. 유독 저희 학년이 그랬습니다. 저희 학년이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사는 데도 아니에요. 예, 뭐 빈곤한 지역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다 훔쳐요. 예, 애들이 가방에 절단기를 가지고 다녀요. 가다가 자전거를 딱 보면 저 자전거 괜찮은데? 그럼 절단기 뚝 끊어서 타고 가요. 그리고 친구한테 야 이거 되게 비싼 자전거인데 나한테 5만 원에 사라. 그러면 뭐 땡큐죠. 5만 원에 사요. 저 같은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도둑 맞았습니다. 독서실 가서 신발 놓으면 신발 가져가고, 어머니가 사준 마이클 조단이 딱 있는 그 백팩을 되게 너무 좋아했는데 딱 2주 쓰고 학원 갔는데 밥 먹고 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바지도 널어놓으면 가져가고 네, 다 뭐 훔쳐갔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저희 반에 한 친구가 딱 들어오더니 문을 촥 열면서 약과 받아라! 그러면서 약과를 막 집어던져요. 봤더니
매점의 문이 이만큼 열려 있었는데 걔 가서 약과를 몇 상자를 훔쳐와서 애들한테 막 집어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막 브라바 그러면서 막 약과를 막 개걸스럽게 막 약과를 못 먹다 죽은 귀신 마냥 그렇게 막 쳐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거 훔쳤기 때문에 나도 훔칠 거야. 내 거 도둑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나도 훔쳐야지. 그러면서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신발, 자전거 할 것 없이 막 이게 훔치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전학년을 운동장에 모았습니다. 2m씩 벌려 앉으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줬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모인 거라 뭔가 모의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갑자기 누가 너희 중에 만약에 물건을 훔쳐서 누구한테 팔았거나 훔쳤거나 한 사람 있으면 자수해라. 자수하면 선처한다. 그런데 너희 중에 자수하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 누구한테서 뭐를 샀습니다 라고 하는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퇴학이다 라고 딱 놓은 순간 애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할 시간도 없고 하도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누구랑 얘기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수의 인원이 다 자수했습니다. 저희 반의 3분의 1이 유기적을 먹었어요. 자전거가 교무실에 20대에서 한 30대 되는 자전거를 애들이 들고 왔어요. 팔아먹은 건 못 가져오고 자기가 훔쳐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와서 교무실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죠? 그런데 이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그거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게 유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만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 마음속에 간음에 누구를 향해서 음욕을 품었냐? 이미 간음했다. 너의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냐? 그럼 이미 살인했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던 우리가 주님이 검거하듯 우리를 깔아놓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물을 때 그때 돼서야 이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키질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영적으로 추수를 하신다는 건데 추수할 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뻗팅겼던 사람, 그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 불에 다 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 쭉정이에 대한 심판의 불이라면 그러면 알곡에 대해서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까 불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때 떨기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습니다. 그 불이 임하나 그 불이 쭉정이일 경우엔 타서 없어지지만 알곡은 그 불이 붙어도 죽지 않는 구원의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벗겨지는 구원의 불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죄인의 대표가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모든 하나님이 죄된 것을 불태우는 불의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쭉정이 같은 우리의 죄를 다 그 안에 담으사 그 불의 모든 시험을, 그 불의 세례를 다 받아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게 되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쭉정이와 같은 죄의 것을 다 가지고 심판을 당하시고 불의 세례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자는 그 불이 우리를 심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쭉정이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다 해서 방종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겁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당하신 그 고난의 아픔, 그 은혜, 사랑의 은혜의 크기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깊이 알고 깨닫게 되고 그 아픔이 내 가운데 고스란히 전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죄를 이미 용서받았으나 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회개하는 영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아픔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에 그는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에겐 자유하다라며 마음껏 죄 짓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냥 건져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옷을 바꿔 입혀주시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말투를 바꿔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녀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은 이 불순물의 모든 과정을 다 떨어내는 고난의 풀무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때문에 그 가족들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아픈 일들이 내 가운데 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 올바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아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깊이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지만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뭔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 낙심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만한 충분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도 하고 저런 능력도 했는데 이것도 없애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주는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너 그거 가지고 있어라. 바울은 그것을 통해 나를 더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그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여러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귀금속으로,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를 재련하여 만들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과정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열정의 불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에 임한 사람들을 보고 술 취했다, 얘는 미친 것 같다, 얘는 누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엄청 무식쟁이들인데 얘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을 막 조롱하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은 열정을 상징해요. 불타오르는 이미지는 무언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 대상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요, 비전이요,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그 활동성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이 연애에 불이 막 붙기 시작하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강남으로 찾아가. 네, 나중에 그 막히는 양재의 그 길을 어떻게 빠져가는지 다 습득해서 막 슉슉슉슉. 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에너지. 왜 그런가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가 진짜 구원자인지, 그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한낱 어부요 갈릴리 출신의 무식쟁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그 불에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그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말에 고꾸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니까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안진뱅이가 보고 원래대로 돈 좀 던져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돈을 갈구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한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런 젠장. 그런데 그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병을 낫게 해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예수다. 너가 그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선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다리를 일으키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수모를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만큼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열정과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며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분명하게 믿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불이 열을 낸다는 것은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알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다 던지는 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과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남편이 믿지 않아, 또 배우자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답답하고 그를 구원하기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열정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의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저희 어머니께서 보낸 그 수많은 시간들, 기도의 열정들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저와 삼남매 저희 형제들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20여 년의 시간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불타오르면 그 불타오름은 좌절하지 않게 하고 그것은 포기하지 않게 하며 그것을 우리는 더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16강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지막 그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를 때 하필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가 포르투갈, 세계 랭킹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가망성이 정말 없는 그 나라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유행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거의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리고 선수들은 뭔가 다 지친 것 같고 막 견고하게 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그 골을 넣겠다 하는 꺾이지 않는 열정과 마음이 결국에는 마지막 골을 딱 만들어냈을 때 기적 같은 승리가 이루어지고 확률적으로도 모든 도박사들이 예상하고 계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역전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무덤을 뒤집어 부활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열정이고 열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이 끝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열정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돈, 나 10억 아니면 나 20억, 나 아파트 이것만 계획해도 밥 굶고 막 돈 아끼고 막 직장에 아르바이트에 별짓을 하는 열정을 이루어서 그거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너의 삶의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빌어먹고 막 거렁뱅이처럼 막 이렇게 살아도 그거 견디고 그 열정 막 불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불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열정,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조금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며 얘기합니다. 너 거기 가면 잡혀, 거기 가면 맞아, 너 거기 가면 환란이 있어, 가지마,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맙다, 나에게 길을 알려줘서 고맙고 성령께서 그 환란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다. 그러나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나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증언을,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피하지 않겠다. 난 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반드시 세우실 거다. 하나님이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붙잡는 바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붙듯이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느덧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기도해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해도 그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적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옛적인 추억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도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었지라고 그때를 추억하며 그때가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삶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불태울 때이고, 지금이 주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때입니다. 바로 이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한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가운데 비춰짐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일어나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원하게 도래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끝없이 일하실 겁니다. 그 은혜와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